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그 8편의 시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세 번째 그룹의 할렐 시편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그 전에 146편에서 150편 이전에 그 시편들을 마무리하면서 8개의 시편, 특별히 가장 많은 분량의 시를 쓴 다윗의 시로 이 시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38편부터 145편까지 그 8편의 시편, 다윗의 시로 전체 시편을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42편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훈, 훈계, 훈계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간절한 염원과 간구가 담겨 있는 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마스길 시편, 교훈의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 동굴이라고 하는 말의 어감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입니다. 왕과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내고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사랑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도 아니고 동족들, 이웃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다가 마지막에 동굴에 숨은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하겠죠. 거기 불이 있겠습니까? 무슨 전기가 들어갈까요? 무슨 동물이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 어두움 속에 몸을 숨긴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피하여 있을 때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린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2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이고 또 하나는 시편 57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또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이 시편 142편이 이 두 굴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굴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의 눈이 먼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3,000명의 날랜 병사들을 뽑아서 온 지역을 이잡듯이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는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이야기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백성들도 다윗을 보게 되면 밀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고해 바치지 않으면 뭐 고난을 받을 게 틀림없고 현상금도 걸렸겠죠. 그러니까 당장 다윗을 발견하게 되면 사울 왕에게 알려야만 할 것입니다. 같은 동족에게 그렇게 억울하고 배척을 당하면서까지 과연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냥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도 이 사울 왕의 핍박과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이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애꿎은 가족들까지 죽을 고생을 다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절망감을 과연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현대와 같은 의술이 발달해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도 분명히 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니까 다윗을 찾아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윗에게 의탁을 하게 되죠. 자기를 부하로 거두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모두가 짓눌리고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빚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원한들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원한이 있고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은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서로 원통한 이야기, 울분에 쌓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세상을 탓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나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중에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똑같은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더 열받고 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이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드린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의 배경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 한 번쯤은 이 동굴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러든지 관계 때문에 그러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시편 142편을 기억할 수 있다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마스길 아닙니까? 교훈의 시편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겨내야 할지 이 시편 142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막막한 처지를 하나님께 탄식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토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토한다는 뜻입니다. 토한다. 음식을 토하는 것처럼 토해요. 뭘 토합니까? 원통함을, 울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토한다는 거죠. 여러분 토해 보셨죠?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왜곡하면서 토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들이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작은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 밤늦게 퇴근하시다가 포장마차에 앉아서 곤드레만드레가 될 때까지 술을 먹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냥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울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답답해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오밤중에 이제 포장마차 닫을 때가 되면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시다가 육교, 그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뭐 술 기운도 올라오고 정신이 없겠죠. 육교에 이제 육교를 건너오시다가 그 육교 교각을 붙잡고 여태까지 애써 먹은 거 다 토합니다. 토하면서 이제 전을 붙이는 거예요. 하면서 바닥에다가 그냥 그거 다 토해내요. 토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육교에는요 그 토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내 눈에만 그게 보였을까요? 아마 그거 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아버지들의 울분입니다. 아버지들의 원통함이에요. 분하고 원통함으로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냥 토한 거예요. 울분을 토한 겁니다. 토로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원통함 때문에 몸에 병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병까지 들은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자기를 잡으려고 모여든 적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피할 데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 삼관왕입니다. 절망 삼관왕.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앞을 보니 앞을 팔자, 옆을 보니 누울 팔자, 뒤를 보니 뒤질 팔자 그랬는데 영락없는 다윗의 입장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이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또 뒤가 막히게 되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또 한 군데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위입니다. 위. 우리는 위를 바라봐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울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분을 토로하면 신기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높은 곳을 거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만큼 힘든 거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구절이죠. 이 고난의 순간 때문에 훗날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런 말을 듣는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너무도 막막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절망적인 시간이라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철저한 동굴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다윗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고 울부짖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유익은요, 모든 것을 걸러내게 하죠. 그리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훗날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뻗어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힘든 시간, 너무도 절망적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시간, 그 원통하고 답답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굴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무슨 대단한 의료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배가 아프면 막 소리라도 지르고 그냥 막 고통을 토로할 텐데, 근데 문제는 그때는 시어머니가 계셨잖아요. 뭐 시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옛날에 가엾은 어머니들은 소리도 제대로 못 질렀어요. 눈치 보면서 아픈 거 참아가면서 애를 낳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나중에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게 되면 막 신음하면서 아파합니다. 막 아파하기 시작하면 시어머니가 들어와요. 그리고 며느리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이거 몇 개요? 물어봅니다. 1개요. 그러면 이건 몇 개요? 3개요. 아직 멀었어.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막 울면서 이제부터 생각나는 건 친정 어머니입니다. 엄마 그러면서 막 울부짖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다 저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엄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훗날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셔서 높은 것을 거니는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유이지요. 특별히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른쪽, 오른손, 뭐 다른 말로는 우편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하는 것,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오른쪽에서 세워주신다. 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한 오른팔,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향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오른쪽을 앞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쪽이고 그 반대 서쪽을 뒤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어디서부터 뜹니까? 오른쪽에서부터 뜨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뜨는 겁니다. 그 동쪽을 향해 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그 떼학볕 속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앞을 향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쓰러질 것 같은데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 인생의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앞에 있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못 찾아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먼저 가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길이 없다, 오른쪽에 방향이 없고 캄캄하다, 그 얘기는 앞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를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이 갖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출발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시편 142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42편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동굴과 같은 캄캄하고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길을 찾게 하시고 오른쪽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